배움을 즐기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집중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상황 하나를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상황이요? 어떤 건가요? 네, 몇 달 동안 진짜 고생해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막 수백만 원을 들여서 드디어 면허증을 땄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된 번듯한 자동차가 주차장에 딱 세워져 있어요. 아,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차를 그냥 놔두고 막 1시간 거리를 땀을 뻘뻘 흘려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차가 있는데도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서 왜 차를 안 타냐고 물어보면 지갑에서 면허증을 쓱 꺼내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저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입니다. 아, 아니 그게 무슨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엄청 황당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이 지금 삶에서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요? 네, 단지 그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와, 이거 시작부터 엄청 뼈 때리는 비유네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랑 지식을 매일같이 소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출퇴근길에 오디오북 듣고 막 좋은 강연 찾아보고. 네,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주 그것도 수십 년간 훌륭한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아, 그렇죠. 수십 년을 듣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인풋에 비해서 우리의 실제 삶이나 인격은 왜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랑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순적인 그 지식과 행동의 불일치를 아주 직관적이고 날카롭게 짚어낸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자료 출처가 어떻게 되죠? 소망교회 주일 예배에서 이평화 목사님이 전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바탕이 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고요. 아, 그 유명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머릿속에만 맴도는 지식을 어떻게 현실의 삶으로, 즉 듣는 체제에서 행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설교가 흥미로운 점이요. 방금 말씀하신 운전면허 비유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좀 기형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대하고 있는지를 꼬집어둔다는 거예요. 아, 또 다른 비유도 있었죠? 네네. 목사님이 드신 또 다른 예시가 비싼 돈이랑 시간을 들여서 최고급 요리 강식을 끝까지 다 수료해놓고 정작 집에서는 매일같이 배달앱만 켜서 음식 시켜 먹는 사람입니다. 아, 요리 강습을 들어놓고요. 네, 요리를 하려고 강습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강습을 수료했다. 이 사실 자체에 만족해버린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한 거네요. 약간 제 방 한 구석에서 몇 년째 비싼 옷걸이 역할을 하고 있는 홈쇼핑 러닝머신이 떠오릅니다. 옷걸이요? 다들 하나씩 있죠? 네, 운동을 하려고 산 건데 나는 운동기구를 샀다. 이 심리적 위안만 엮고 끝난 거죠. 결국 정보의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는 왜 자꾸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뇌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어떤 과정을 딱 수료했을 때 도파민을 분비하거든요. 아, 그 성취감 같은 거요? 네,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주는 거죠. 운전면허증을 따거나 요리 강습을 마쳤을 때, 심지어 주일 예배에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우리 뇌는 이미 긍정적인 보상을 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너무 달콤한 나머지 실제 목적지인 행동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뇌가 나는 이미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식의 획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설교에 나온 그 거울 비유도 딱 같은 맥락이겠네요. 아, 거울 비유. 네네. 네, 그 밥을 맛있게 먹고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아니 치아에 고춧가루가 잔뜩 낀 걸 발견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찝찝하네요. 그니까요. 그러면 바로 물로 헹구거나 양치질을 해야 정상인데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있군. 꽤 크고 붉어. 이렇게 분석만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네. 고춧가루가 묻은 걸 확인했다면 씻어내는 행동이 뒤따라야 거울을 본 의미가 있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목사님은 성경 말씀 혹은 진리라는 것을 이 거울에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듣고 배운다는 건 내 영혼의 상태, 내 내면의 모나고 더러운 부분들을 거울로 비춰보는 행위거든요.
아,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 네, 거기서 불평이나 미움 같은 고춧가루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실천으로 씻어내야 하는데 우리는 발견한 것만으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것만으로 안도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어떤 거요? 현실에서 거울에 고춧가루가 보이면 우리는 막 남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라도 당장 빼잖아요. 아는 것과 몸이 움직이는 것 사이에 시차가 없단 말이죠. 네, 바로 빼죠. 근데 왜 삶의 진리나 지혜를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이렇게 막 거대한 태평양이 존재하는 걸까요? 막상 현실에서 배운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몸이 말을 진짜 안 듣잖아요. 아, 그 저항감이요? 목사님은 그 해답으로 체질화라는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체질화요? 네. 진리를 머리에 담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의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등장합니다. 아, 무디 목사님이요? 네,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의 성경책에는 조금 특이한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에 밑줄을 치거나 형광펜을 칠하잖아요. 그쵸. 저도 막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디 목사의 성경책에는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체크 표시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체크 표시요? 그 투두리스트 할 일 목록에 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이 구절은 내가 깨달은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삶에서 실천해냈다 라는 완료의 의미로 체크를 한 겁니다. 와, 내가 실천한 것을 시각적으로 기록했다는 거군요. 대단하네요. 엄청난 의지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좋은 지식을 매일 체크하면서 산다는 건 좀 너무 강박적이고 피곤한 일 아닐까요? 당장 저만 해도 아침 6시 기상 이런 단순한 지식조차 실천하기 싫어서 알람 끄고 자버리는데 그 타인을 용서하거나 막 관용을 베푸는 이런 무거운 진리들을 어떻게 매일 스스로 강제할 수 있나요? 너무 실천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 그 실천하기 싫은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다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오, 설교에서 그 감정을 다루는 법도 나오나요? 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밉고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교회 가기 싫고 네네, 엄청 많죠.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아, 이게 내 솔직한 감정이야.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라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의 진짜 본성으로 100% 받아들입니다. 그쵸,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나는 화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제시하십니다. 이 실천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의 개입, 즉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성태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화가 나고 실천하기 싫은 걸 사탄의 방해로 돌려버리면 약간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거리가 될 우려는 없나요? 변명거리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화난 게 아니라 사탄이 한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기 좋은 논리 같기도 한데요. 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훌륭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심리학적으로요? 네, 일종의 인지적 분리 기술에 가까워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화가 나니까 나는 분노에 찬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규정해버리죠. 아, 감정 이꼴 나. 이렇게요? 맞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통제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이 불편한 감정을 나와 분리해서 외부의 방해물로 인식하게 되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혹은 오래된 습관이 내가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고 대상화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실천하기 싫은 감정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 가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그 불편한 감정은 가짜다. 네, 감정에 매몰돼서 자책하는 대신에 그 감정을 딱 떼어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관점의 정체성이 행동 변화에 엄청난 동기가 되는 겁니다. 확실히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하고 자책하는 것보다 지금 관성이라는 방해물이 내 실천을 막고 있군.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행동을 시작하기엔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훨씬 건강한 접근이죠. 자, 그럼 이렇게 내면의 감정을 분리해서 컨트롤하는 법을 배웠다고 쳐요. 그래도 막상 현실의 인간관계, 직장이나 가정에서 갈등 상황에 딱 직면하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실천, 체질화해 나가야 하죠? 이 대목에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 두 가지 나옵니다. 셋째는 잘 적용하는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으라입니다. 잘 적용하는 사람이요? 네, 설교 중에 오산 동천리에 사시는 황원 집사님이라는 분의 예시가 나와요. 이분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처럼 감사를 너무너무 잘 실천하셔서 소문이 자자한 분이라고 합니다. 아, 타인과의 긍정적인 비교를 하라는 말씀이네요. 근데 요즘은 남이랑 비교하는 게 불행의 씨앗이라고들 하잖아요. 좀 낯선 접근이긴 한데요. 비교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의 가진 소유물이나 돈을 나와 비교하면 시기심만 생기죠. 하지만 타인이 진리를 실천하는 태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아, 태도를 비교해라. 네,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실천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뭔가 하는 선한 자극자가 되는 겁니다. 선한 모습을 본받으려는 비교는 성장에 엄청난 동력이 되죠. 오, 긍정적인 레퍼런스를 옆에 두는 거네요. 그럼 넷째, 마지막 방법론은 뭔가요?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날카롭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진리를 실행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모든 사건은 진리를 실행하라고 주어진 거다. 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아주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언급하셨어요. 소영이와 예언이라는 청년들이 서로 다투고 삐져서 냉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아, 흔한 인간관계 갈등이네요. 맞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갈등을 마주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냥 피하고만 싶어 하잖아요. 당연하죠. 며칠 전에 직장 동료랑 말다툼을 했다고 치면 그 상황 자체를 그냥 내 하루를 망친 분노 유발 사건, 짜증나는 장애물로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흔한 다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짜증낼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머리로만 배웠던 사랑과 용서의 진리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즉 시험대라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아하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스트레스나 갈등을 장애물이 아니라 진리를 연습할 실습장으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습장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며칠 전 직장 동료와 다투었을 때 그걸 분노 유발 사건이 아니라 관용 실천 이벤트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대응이 달라졌겠죠. 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관점의 전환이 훈련되면 장기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목적 자체가 갈등에서 이기는 것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바뀌니까요. 사건을 해석하는 프레임 자체를 뜯어 고치는 거군요. 그럼 이 모든 사건을 실천의 기회로 삼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성경 속 인물들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볼까요? 네, 설교에 두 가지 극단적인 케이스가 대조됩니다. 먼저 지식만 쌓고 실천하지 않은 3년 반의 리스너, 가룟 유다입니다. 아, 유다요? 유다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모셨죠. 무려 3년 6개월 동안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고급 지식을 가장 가까이서 엄청나게 들은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진리를 그저 듣기만 했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결국 스승을 팔아넘기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지식의 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죠. 뼈 아프네요. 그럼 반대로 실천형 행동파는 누군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은 모든 사건마다 진리를 실천한 완벽한 예시로 등장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낯선 곳에서 기도처를 찾아다니며 기도의 실천을 하고요. 네네.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실천을 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며 능력의 실천을 합니다. 모든 우연과 마주침을 실천의 무대로 쓴 거죠. 아, 근데 바울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는 그 빌립보 감옥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솔직히 이건 멘탈이 강한 걸 떠나서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유독한 긍정주의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상황이 완벽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면에 진리가 완벽하게 체질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악의 감옥조차도 감사라는 진리를 실천할 무대로 썼던 겁니다. 아, 감옥도 무대로 썼다. 네, 환경이 어떻든 진리를 출력해낸 거죠. 목사님이 마지막에 들려주신 예화가 이걸 딱 증명해 줍니다. 지식은 많지만 실천하지 않는 목사님과 배운 설교대로 다 실천해서 삶이 크게 변화된 청년의 이야기였죠. 아, 그 예화 기억납니다. 결국 지식의 양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실천했느냐, 실천의 유무가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거군요. 네, 은혜는 실천하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고 쏟아진다는 점을 분명히 꼬집으신 겁니다. 네,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평화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이 지식으로 머리만 커지는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반석 위의 집이 되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실천이 핵심이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용하지 않는 운전면허증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가요? 처음 했던 비유군요. 다들 뜨끔하실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정체나 답답함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몰라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몰라서가 아니다. 네.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좋은 지식과 진리들을 단 한 번도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지식의 소화불량은 아닐까요? 지식의 소화불량. 와, 진짜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오늘 당장 여러분의 얼굴에 묻은 고춧가루 하나를 떼어내는 실천. 과연 그 작은 행동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